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과 이제 분노로 생의 오점을 남긴 입다에 이어서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됐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 자기의 권력이나 부와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타민족보다 어떤 탁월하거나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더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들어서서 영적인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계속 그릇된 길로 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손을 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냥 내버려둬라.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라. 지 발바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갖고 계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회초리를 드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로 변해가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시간에 한편으로는 회복을 준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징계만 하지 않습니다. 한쪽 창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창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징계를 든 회초리를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면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계속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영적 회초리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 소속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동시에 회복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마치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금 생명력을 얻기 불가능한 다시 회개의 자리로 올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녀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징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엄히 징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삼손이라는 사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잘못된 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보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 과정을 통해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 또 다른 삼손을 준비하고 계심을,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가리켜서 나실이라 그러잖아요.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래요. 나실인. 그런데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실인한테 두 가지가 요구가 되는데, 하나는 금주, 술을 먹지 말래요.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술 먹지 말아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술을 먹게 되면 내면이 파괴됩니다. 몸도 망가지지만 이 내면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나실이는 뭐냐면 항상 이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은 겉모양 또한 단정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것.
즉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되어야 되냐면 내면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 그리고 이 겉모양으로서도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시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라는 삼손을 준비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그 내면 중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겉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시린으로 사용하여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회복의 촉매로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삼손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지탱해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에게 임한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의 중심도 잘 잡아야 하고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워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나신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그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그 누군가의 삼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동행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돈을 위해서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해봤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해봤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해도 또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로 인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가장 큰 복 중의 복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그 누군가의 삼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인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삼손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실체이신 성령님의 동행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회복의 매개체로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위해 늘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세상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 안에 그리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삼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 시작한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그날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